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또 뭐 이러다가 또 비 오면 또 다시 쌀쌀해질 것 같고요. 여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6월이 이제 뭐 여름에 들어가는 계절이라서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름에 또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여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시므온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상했고 더 이상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입장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 한마디로 야곱의 손자 둘을 놓고 그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이 정도 큰 아들이 서원을 하면 할아버지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 정말 네가 약조한 대로 꼭 베냐민을 살아서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결정은 달랐어요.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는 오히려 이 베냐민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 세 번째 줄 보니까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색하는 한편 시므온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아버지 이중적인 모습, 아버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들 아들들이 10명이나 됐어도 아무 소리 안 했죠. 만약 이것을 현대판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할걸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를 사랑하기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아들이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참 주권, 이 존경함이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냐민은 너희 열보다 훨씬 귀중한 아들이야, 뭐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들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장남인 르우벤이 두 아들, 한마디 자신의 두 아들, 야곱의 두 조카를 목숨까지 걸면서 그런 약조를 했을까요? 르우벤에게 있어서 시므온은 둘도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이 첫째고 그 아래가 시므온 아닙니까? 어떻게 자라왔겠어요? 서로 막 이 장난 저 장난 해 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지내왔던 그 자기 동생이 지금 잡혀가지고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레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 르우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잡혀 있는 베냐민이 가서 잡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므온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입장이 시므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이 열 아들들의 마음의 심정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 상처를 여태까지 받았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나 답답하고 아버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의 존경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다 아버지들이 그랬나 봐요. 물론 그러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그 아들들만 골라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자신도 베냐민을 보내면 난 죽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집이 꺾어지지 않으니까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풍년이 7년이요, 기근이 7년이라고 그랬죠.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때 처음 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왔을 때 시므온이 잡혔어요. 그때 이 곡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분통이 터졌죠. 괜히 그때 동생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잡히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너무나 막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있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결국 또 자신이 양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10 아들들이 가가지고 한 명이 부쩍 죽이고 9 아들들이 보찜을 지고 그 곡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먹으면 얼마만큼 먹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곡식이 없어서 모두가 다 곡식을 구할 그때에 그 애굽에서 얻어온 곡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요셉이 지혜롭게 또다시 올 수 있을 만큼만 줬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곡식이 다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또다시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마음이 솔직히 많이 걸리지요. 거기에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그곳에 또 곡식 때문에 보낸다는 자체가 아버지로서 또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개입을 합니다. 자,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요. 이 유다는 결국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유다를 통해서 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살펴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는 다 살인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죄의 그 육체를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요. 그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그 시점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을 팔려고 할 때도 유다만큼은 막아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면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다가 말하기를 비록 양식이 끊어졌어도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는 다시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아버지로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래 곡식을 구하지 않자니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베냐민도 쫄쫄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베냐민 먼저 죽겠습니까? 아버지 자체가 곡기를 끄는 먼저 돌아가시는 거죠. 형제들도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니들이 또다시 그때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니들이 그때 그러한 잘못만 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상황은 없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모든 잘못을 아들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에게 이르기까지 첫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했느냐, 넷째는 무엇했느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참, 여러분들 절대 이런 아버지 되지 마세요. 이런 아버지 되면요, 그 가정은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삐뚤빼뚤하고 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그냥 막 몰빵적인 그런 사랑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잘못을, 아니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보낸 아버지 잘못이지 왜 거기서 양식을 가지고 온 아들들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 호소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유다의 호소는 간절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마디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다 장가를 가서 그렇게 가족들을 다 이루는 완전히 대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집을 꺾고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내기만 한다면 이 유다가 다시 한번 힘을 쓰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는 이 유다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 그리고 그의 위의 형이 바로 레위고 그 바로 위가 시므온이잖아요. 네 명은 원래 한꺼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넷이서 살아올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만 정말 이 네 명의 그 추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유다도 간절했던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담보로 맡겨서라도 맞바꾸겠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르우벤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다도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아버지가 어떤 큰 결단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가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이전 자로했던 돈보다 갑절의 돈을 준비하여 보상할 것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저 문장에서 가장 큰 문장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자식입니까? 베냐민을 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가 10 아들을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내 여인의 이 부인이 있었지만 라헬을 제외한 모든 3명은 그냥 부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언제까지 추억하고 죽기까지 그 추억을 가지고 갈 사람은 미리 죽었던 바로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장남인 요셉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고 마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만큼은 놓고 싶지가 않아요. 왜?
베냐민이 죽으면 라헬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니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결혼할 때도 사진 찍고 사진 이렇게 그다음에 비디오 영상까지 다 찍어서 그때가 보고 싶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영상을 틀거나 사진첩을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생각날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그가 사랑하는 그 연결고리에는 라헬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아직도 이 야곱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온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경우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어떠한 사랑의 그 구심축이었던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결정하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이 12아들이 태어나고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야곱이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한 명만 사랑했으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 요셉 말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요셉이 살아니까 베냐민을 붙잡고 또 요셉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한 명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자꾸 불신에 불신이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만 가지고 쌓아놓으니까 르우벤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들 모두가 다 인정받지 못, 무엇을 하든 이 가정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근데 아들들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못하는데도 르우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아버지를 봉양하고 섬기고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문제를,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이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밑그림이 점점 더욱더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그 야곱 고통 속에 이 모든 그 초점을 가뭄의 양식을 만드는 것에 맞추도록 했고, 결국 그 중심 가운데 베냐민을 포기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큰 명제를 주시고, 그것을 따를 때에 비로소 가족이 하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결론 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처럼 그 온 인생을 가뭄을 통해서 이 야곱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선택, 이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얻는 그것을 선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냐민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포기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이 생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입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선 서로가 무엇인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그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곱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정말 부족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냥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 믿고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하게 했어요.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야곱이 이때 나이가 약 130세일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했어요. 여태까지 꽉 쥐고 살다가 그 늦은 나이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시몬이 있는 애굽으로 형제들이 떠났죠.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잔치를 준비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고 총리인 요셉은 이미 자신의 동생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그 세월에 이 성장한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전형적인 잔치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극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형제들을 초대한 요셉은 긴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본인이 등장할 차례가 됐잖아요. 자, 2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애굽의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2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을 때 아버지 야곱의 안부까지도 묻게 합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얼마나 솔직히 보고 싶겠습니까? 왜?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정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들은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안 보여도 정말로 뭐 그렇게 눈 하나 꿈쩍하지도 않겠지만 지금 요셉과 베냐민은 상황이 다르죠. 어렸을 때부터 큰 관심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눈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29절 말씀에 요셉의 눈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들어온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에 흔들리는 감격,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될까 봐 안방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많이 울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닫고 얼굴을 닦은 채 다시 통통 부은 눈으로 다시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여 베냐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었겠지만 지금 베냐민을 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우애가 다시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20년 전 자신을 살리고자 애써준 형, 이 유다의 고마움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을 팔려고 할 때에 르벤도 편이 되어줬고 그리고 유다도 편이 되어줬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눈빛을 보고 그 언어를 보면 이미 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누가 뭐래도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굴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의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의 굴곡이 마음속에 큰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면 그 흔적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는 그 굴곡과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몰려올 때만 우리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던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의 허물을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뿐인 야곱의 집을 결국 가뭄의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화목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은 이 마지막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창세기도 곧 끝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음과 동시에 창세기는 이제 요셉의 마무리로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아마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맞춰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그 그림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다 사랑하는 자녀여야 되고 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만 붙잡고 있으려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뭄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려가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와 은혜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 밑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